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훌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네, 또 새로운 장소로 우리가 아침에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쉽지 않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공안들을 피해서 몰래 막 오토바이 타고 예배 장소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택시도 갈아타고 해서 예배 장소를 딱 가니까 정말 그 외진 곳에 요것보다도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사람들이 꽉 찼고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까지도 다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장소가 이렇게 없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아까 또 찬양하면서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네,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아이들 케어하고 또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 앞에 있을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문제는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는 잘 믿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확인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느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막으시다니 아마 사도 바울도 혼란스러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 지방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지 못했죠.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다를 건너 복음이 유럽을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옳은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하나님이 내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훌륭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게 막힌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성령도 못 말리는 사람이다. 무대뽀인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막으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적인 것이고 또 성도의 기본 자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구하든 어떤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론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털썩 다 해놓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우리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을 저지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그런 패턴이 바뀌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속기 쉬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누가 막 얘기를 해주면 뭔가 끌리게 되고 그 사람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으실 것은 막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은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 주시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 때문에 지나간 일에 후회하는 것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의 삶의 잘못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뜻,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모든 길이 다 막힌 것 같은 일이 종종 우리에게 생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정말 도저히 보이지 않는 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린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자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아낌없이 또 나무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한 교회에서 힐링스 병원이나 재활병원에 그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2년 정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있죠.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그 간단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그분들이 기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하시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해서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기도해도 전혀 나을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병이 이 사람을 이 사람에 있는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이 질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더 기도하는데 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늘 겪는 똑같은 그런 문제를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평강의 마음을 누리고 또 밝게 사는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라고 응답을 주시더래요.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기다렸어요. 3일 정도를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꼼짝없이 무덤에 계셨던 기간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캐나다에 와서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고 1년 넘게 누워 있었어요. 그때가 저한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제 인생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근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고아처럼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부모가 케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유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매모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미래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나 자신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다 주님이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 알죠? 네. 요셉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거절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다윗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많이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아마 다윗 자신도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윗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실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사실은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애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이 마음이 더럽고 복잡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헷갈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고난을 당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요. 우리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성공만 있고 잘 되는 것만 있고 축복이 많은 것, 악은 없고 선만 있고 그럴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막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가? 솔직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될까 말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고민이냐.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주셔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정말 네 마음속 깊이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목회자가 됐을 때 정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정말 성공하는 목회자,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느냐? 정직하게 네 마음을 되돌아봐라.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라. 성공의 길, 잘 되는 길, 뭔가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지 않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그런 솔직하게 그랬던 거예요. 고생할까봐, 힘든 일 겪을까봐 본인이 스스로 주저했던 것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그것이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짐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학업이나 또 사업이나 진로나 또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중요한 어떤 문제나 또 수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고 그런 길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불안한 마음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 자체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보다도 그 선택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선택과 결정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 가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걸 해라 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가 마음에 이끄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결정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성공과 번영을 위한 마음이 있는가, 편안하고 평탄하고 성공하는 길을 가기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편안한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넓은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대부분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말했어요. 바울의 자신의 허리띠에 들고 예루살렘을 가면 반드시 너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은 고난 당할 것인데 왜 올라갑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위험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봤던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보다 교단이, 교회 이름이, 사람이 중요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진정한 쉼은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그냥 떠나는 것이 진짜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삶이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인 삶,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삶. 내 견해와 판단이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예수님의 견해와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